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 우리 다시 한 번 더 God bless you 이렇게 God bless you.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좀 나눠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콜링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근데 이 숯불은 베드로가 넘어졌던 장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장소, 거기가 숯불이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졌던 장소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왜 넘어졌던 장소로 부르셨는가라고 할 때에 다시 그 장소에서 일어나라고. 상처받았던 곳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상처가 되었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왜곡되어지고 내 삶이 삐뚤어지고 그랬던 그 장소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가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라고, 회복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넘어졌으니까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낙담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를 보면서 막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실망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신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자체가 허탄하니까요. 그러니까 허탄한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둔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소망을 어디에 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따위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라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를 쓰러뜨린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결국에는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 다니면서 그 인생을, 그러니까 모든 젊은 날을, 모든 청춘의 세월들을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상황은 안 되는 일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울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차례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62편 말씀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돌아가는 자신의 상황들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고. 지금 상황은 안 되고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는다고. 난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다른 시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물론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건가? 정말 답답한 순간들이 있고요.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절대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땅을 잃었고, 예루살렘을 잃었고, 그 성전을 잃었으며, 백성들은 그 주권과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인데,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런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좀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전에 사사시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더 정말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사사시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들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를 하나 들라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하고요, 정말 음란하고요, 모든 도덕적인 기준이 다 무너졌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9장의 내용들을 보면 레위인의 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에게 뭐가 있냐면 첩이 있어요. 레위인은 첩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첩이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목사님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좀 힘들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이 여자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집단적으로 강간을 당합니다. 밤새도록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요. 근데 사람이 죽은 것만 봐도 끔찍스러운데 12토막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개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이런 사사기의 이야기, 정말 끔찍스럽다, 잔인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는 소식이 뭡니까? 집단적으로 강간하고 또 살인하고, 살인한 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토막을 내고 끔찍스럽게 무자비한,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무자비하고 음란하고 끔찍스럽고 잔인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누가 봐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그때 당시의 사사시대는 왜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나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행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했어요. 끔찍했어요.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좋으면, 자기 마음에 그게 좋으면 그게 선한 거고, 자기 소견에 그게 좋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던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악한 시대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고 규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를 더 높이 옳다고 여겼어요? 자기 소견이 옳다고 여겼어요. 법보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정치 얘기 조금만 하면 그렇다고 어디 편을 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정치를 보면 정말 사사시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한 번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만큼 국민들에게 절망을 줬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정치 행태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쪽 당에서는 압도적으로 결정된 어떤 대선 후보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재판을 많이 받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법보다 더 높습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이게 기준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속한 당에서는 이 사람 지키겠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가면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 찬탈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니까.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이 기준입니다. 법을 바꿔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데. 그럼 반대쪽 당도 그럼 좀 나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대쪽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선을 통해서 뭐 대통령 후보 만들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끌어내리고, 분명 법이 있을 텐데, 규칙이 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게 상식에, 정치인들이 이게 상식에 맞는 건가? 다 똑같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빨간 당이나 파란 당이나.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가 그런 행태다 보니까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해하지 말 것은 무슨 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 소견, 정치인들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는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많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넘쳐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가 맞더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을 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무슨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그냥 우리는 다 맞아, 다 옳아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시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종교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옳다라고 하는 가장 악한 시대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악해요, 선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아니죠. 사람은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가 가장 부패합니다. 내가 가장 썩었고요.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납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소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대로 그렇게 부패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게 정의로운 줄 알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착한 줄 알아요. 사람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풀은 다 마르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은 다 시들겠지만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래요?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이니까요. 기준. 그래서 비록 예전에 내가 그걸 좋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죠.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런데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욕하는 것이죠. 바뀌지 않은 채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보처럼 보여요. 왜냐면 지 맘대로 못 사는 거니까. 말씀에 묶여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보예요, 바보. 자기 삶이 없다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원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조롱과 핍박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그런 그 조롱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 핍박을 한번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명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지명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그 소리. 저 지명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돈을 다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손가락질 한번 받아봅시다. 그렇게 지명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 지명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베풀어주고 배알도 없고 자기 것 다 나눠주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손가락질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 지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핍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핍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르면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란 얘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조롱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당하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내가 쫓아가는 거 그거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